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30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그 집요한 위협과 또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두려움 앞에서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서 블레셋 안에서 살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600여 명이 됩니다. 그 남자들만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블레셋에서 어느 성읍을 허락받아서 그곳에서 사는데 그곳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지역 안에서 블레셋 왕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지금 시글락 성읍에서 살고 있는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이 다윗은 블레셋 군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블레셋의 도움과 보호 안에 있기 때문에 아주 곤란한 처지에 있죠. 아무튼 그런데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다시 자기 성읍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되돌아갔을 때에 그 시글락 성읍인데 갔을 때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글락 성읍에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이 다 빠져서 지금 그 전쟁하러 나간 틈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웃 나라에서 이 시글락 성읍을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을 해서 성읍은 불이 타고 그 남은 가족들은 대부분 여자들이겠죠. 또 아이들이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요. 네, 재산들은 탈취해가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은 4절에 보시면은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말렉을 쫓아가도 됩니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갈 사람이 600명이 되는데 그 중에 피곤하고 또 어떻든 그 아말렉 공격에 참전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200명을 제외하고 400명과 함께 이제 다윗이 이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공격하러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냥 남김없이 다 죽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또 빼앗겼던 것을 다 도로 찾아서 돌아오게 되는 내용이 이 사무엘상 30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데 돌아와서 이제 그 400명 그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갔던 400명의 사람들의 의견이 200명은 전쟁에 나가지를 아니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의 가족들과 그런 것만 돌려주자. 나머지 우리가 거기에서 아말렉의 어떠한 것을 우리가 탈취해 온 것은 이 전쟁에 나갔던 우리 400명이 나누어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러한 의견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다윗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 전쟁을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우리가 가서 전쟁을 해서 이긴 것이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자나 같이 전쟁터에 간 사람이나 다 똑같이 나누는 것이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다. 그렇게 다윗이 판단을 해 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우리가 수고하고 전쟁을 하였으니 얼마나 위험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전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노력해서 일하잖아요. 노력을 하잖아요. 수고를 하잖아요. 힘들어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고 그 환경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아무리 내가 수고한다 하더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수고가 다 헛되이 돌아갑니다. 마치 농부는 나름대로 밭에 가서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리고 그렇게 수고를 당연히 하지만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태양의 빛을 내리지 아니하시면은 그 수고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신앙생활 하지요.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믿음의 마음을 성령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죄의 생각에 빠지게 되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죄의 성격에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과 연합이 되어서 쓰러지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사랑에 희생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좀 성장하고 자기도 인생을 살아보고 그런 가운데서 철이 듭니다. 나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희생을 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지 나 때문에 굶주리신 것 이러한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이 참 자녀로서 철이 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신앙이 자라면 철이 듭니다. 그 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가 하나하나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렸던 거 철이 든 후에 뒤돌아보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것이 다 육신의 생각으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투덜거렸지. 이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그러한 어려운 중에서도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이 눈에 보인다 그 말씀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들이 수고한 것만 보고 아주 위험한 가운데서 전쟁했던 우리들의 수고만 계산을 할 줄 알았는데 다윗은 그러한 수고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결과를 얻게 된 것을 다윗은 알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신앙이 철이 들어야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손길, 자기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살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았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있는데, 겉으로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인마를 빼앗았습니다. 2절에 보면은 모압을 쳐서 이겼습니다. 5절에 보면은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을 치고 이겼습니다. 6절에 보면은 다윗이 다메섹 사람 수베대를 두고 그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습니다.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됐지만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수고할 수 있는 건강은 누가 주십니까?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그 재능은 누가 주실 수 있습니까? 나의 기억력, 나의 기술, 나의 두뇌, 이 복잡한 두뇌의 기능을 누가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모든 것 다 쓰러집니다. 다 쓰러져요. 아무리 두뇌가 발달이 되고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뇌 영역에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면은 다 무너집니다.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다 무너집니다. 그것은 사람이 미리 알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지요. 다윗은 이렇게, 물론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전쟁도 하고 수고를 하지만은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보시면은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 그것이라는 말은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 그 금과 은과 여러 가지의 귀중한 품은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기셨으니까. 이긴 자의 전리품, 이긴 자가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다 바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13절 14절에 보면은 다윗의 명성이 아주 떨쳐져서 그 주변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네, 이제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지날 때도 여러분 수고하는 나만 바라보고 나를 돌봐주시고 일어서게 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이 악한 세상에 죄가 우글거리는 곳에 내가 단번에 넘어질 수 있는 허약한 나를 오늘 또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정말 아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땅히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하루를 지날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한 시간을 여러분 버틸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이 공기는 누구의 것이죠? 호흡하도록 하게 하는 내 신체의 기능은 누가 조절하신다고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랬죠. 전부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고 평범한 하루의 생활에서 늘 변함없이 돌봐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은혜인 것을 정말 깨달으시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지만은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슬플 때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더 이상 더 무서운 것이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계선을 쳐 두셨으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 하나님께서 더 이상 파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니까 그 정도에서 마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밤낮으로 수고하셔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감사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마땅합니다. 그것이. 그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전적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사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다윗처럼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잘 섬기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내 평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볼 줄 알도록 우리는 그렇게 구하여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